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르신 이 베드로가 귀한 쓰임을 받게 되죠. 베드로의 어떤 점이 과연 예수님의 눈에 들었고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포기는 언제 사용한다고 하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거고, 나는 포기를 모른다. 내 사전에 포기는 이미 다 날려버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섬김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계속 배를 붙들고 있었죠.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삶의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한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계속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요, 나에게 있는 물질이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있는 시간이 또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섬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게 계산상 맞지를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얻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바다에서 어부를 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죠. 다 내려놓죠. 그리고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백에 말씀으로 채워넣는 작업이다. 말씀을 어디에다가 채워넣는다고요?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채워넣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밭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음에 대해서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밭을 읽을 때 참 재밌는 것은 심지도 않은 잡초가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죠. 분명히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요. 그래서 잡초를 안 자라나게 하려고 또 꽃이 피면 일찌감치 또 베어내죠. 씨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게 잡초예요. 심어놓은 곡식은 오히려 잘 자라지도 않죠.
알뜰하게 살뜰하게 가꿔야 곡식이 자라나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자 이걸로 된다? 아니다. 마음을 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 공백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채워놓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져 있는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자주 들어야 뭐가 자라난다고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일입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딱 갔는데 칠판에 큰 글자로 휴강 써 있는 거예요. 이 휴강이 무슨 말이냐면은 수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수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놀러 가야죠. 휴강이라고 써 있으니까는 처음엔 의심을 합니다. 왜 휴강? 이 교수님이 휴강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물어봐요. 친구한테. 오늘 휴강하는 거 맞아? 맞대요. 두 번째 친구에게도 물어봐요. 오늘 휴강하는 거 맞아? 맞대요. 세 번째 친구에게도 물어봐요. 정말 오늘 휴강이야? 오늘 휴강이야.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봤더니 그날 수업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애들이 거짓말 친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만우절이래요. 교수님도 왔다고 휴강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오늘 휴강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요 믿어져. 신기한 거야.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자주 접해야 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누구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이 임했다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조카 롯과 함께 이 고향 땅을 떠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의 삶을 바라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은 아브라함이 고생하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왔는데 갈라지게 되죠. 무엇 때문에 갈라져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양을 쳐야 되는데 양 먹일 목조지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갈라지고 이 조카는 떨어져 나가게 되죠. 롯은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래요. 물이 많고 사람 살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하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간신히 몸만 피해 나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두 딸을 통하여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자손을 낳게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롯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뭘 보고 따라갔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뭐를 보고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의 옷자락만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의 분량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을 알고 있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만 아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자자손손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은 좀 달라요. 이거는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많거나 적거나, 크거나 혹은 작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이 정해져 있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요. 그때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물을 퍼다가 그 항아리를 가득하게 채워가기 시작해요.
하나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죠.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의 반을 채워도 변하지 않아요. 7가지 가득 채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죠. 가득 채워야 돼요. 믿음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부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만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문둥병자였던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이나 7번 씻고 가. 그러니까는 이 나만 장군이 야, 목욕할 데가 없어서 무슨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여기서 목욕한다고 문둥병이 낫겠냐?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씻고나 가시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죠. 몇 번 씻어요? 7번을 씻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몸에 변화가 없죠. 6번째도 몸에 변화가 없어요. 낫는 기미도 없어요. 7번째 씻고 나오니까는 그제서야 문둥병이 낫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살결이 갓난아기 살처럼 변화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런데 믿음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은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워야 해요. 이 믿음은 측량되는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원동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당일교회를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믿음의 결과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 믿음이 이상하게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쵸? 믿음은요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비슷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멍이 나 있어요. 양동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싹 빠져나가요. 그 양동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을 부어야지만이 그 양동이를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아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에는 막 믿음이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 복받은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그러다가도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될까? 라는 의심이 확 솟구쳐요.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줄줄줄줄 새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2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죠. 한번 타면 멈추면 안 돼요. 페달을 밟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동안은 문제 없는데 페달을 밟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서 점점 멈추다가 결국에는 쓰게 되죠. 쓰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까? 자빠져요. 바퀴가 2개라서 지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믿음 생활이 그와 같아요. 페달을 밟아서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멈추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죠. 그런데 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멈추게 돼요. 그리고 멈추게 되면 자동차처럼 바퀴가 4개면 넘어지지라도 않지. 자전거는 바퀴가 2개라서 넘어져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페달을 밟아서 열심을 내서. 이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훈련의 첫 단계가 있어요. 말씀 훈련. 믿음을 위한 말씀 훈련의 첫 단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네.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야,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런 의미가 있었네 하는 깨달음. 그런데 그 깨달음은 끝나지 않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변하냐면은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 양식이 변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으니까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장사하시는 분이 주일날 장사를 덮고 교회 나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평일에 장사에 3배, 4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대요. 주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나가는 거. 뭐 때문에 나가느냐? 믿음 때문에 나간대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하도록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감동 주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고요, 말씀을 의지했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에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가운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서 따라갈 뿐인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물고기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당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자손손 가운데 이 믿음이 또 전수되어지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